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동두천 교회 방문해서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한 기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못 나오다가 연회도 참석하고 또 선교사 대회도 있고 해서 4년 만에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 너무 춥네요. 캄보디아는 3개의 계절이 있는데 더운 계절, 더 더운 계절, 가장 더운 계절. 지금은 3월, 4월 가장 더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온도가 37도, 8도 나오고 체감 온도는 43도, 4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땀이 줄줄줄줄 나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 더위는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더운데 어제 나왔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캄보디아 부족한 저와 또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 감격적이고 기쁜 부활 주일을 지나셨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자신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그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열심히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두천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좀 넓게 열어서 동두천과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로 동참하고 또 함께 후원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에는 우리 동두천 감리교회가 100주년 기념으로 건축 후원한 교회가 있지요. 이름을 알고 계세요? 이름이 뭐예요? 바일린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바일린 감리교회입니다. 늘 바일린 교회를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바일린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동두천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컴맹이라서 그런 걸 잘 만들 줄 몰라서 바일린 감리교회 우리 현지 목사님께 동영상 같은 거 만들 수 있니? 물어봤더니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제가 동두천 교회를 가니까 한번 감사의 인사도 할 겸 그리고 교회 활동을 좀 잘 만들어서 한번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 5분짜리 동영상이 하나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사진으로나마 아마 캄보디아와 바일린 교회를 방문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가보시지 못하셨다면 간접적으로나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바일린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동영상을 한번 좀 틀어주세요. 2012년에 건축한 현판이고요. 성탄절 행사라고 써 있습니다. 이 교회가 동두천 교회에서 건축 후원해준 바일린 교회 본당 모였습니다. 저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신방 갖는 거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인데요. 한국의 초등학교는 저렇습니다. 교회에 가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학생들의 교복이고요. 이거는 선물을 나눠주는, 구호품을 나눠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홍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 양식이 떨어지고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구호품을 장만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고, 요거는 오래간만에 빠일린 교회 성도님들이 인근 바탄방 쪽에 야외 예배를 간 장면입니다. 뱀부 트레인이라고 이렇게 기차를 타는 유원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이고요. 한번 야외를 나갔던 장면입니다. 목사님과 아들입니다. 빠일린 교회 밖에서 본 장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기공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밖에 십자가의 조명이 안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조명을 설치를 했대요, 밖에. 신방하고 식사 교제하는 거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전도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우물이 필요한 지역에 우물을 이렇게 후원해준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빠일린 감리교회 롱페아크다이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동두천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 꼭 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 시간 제가 대신해서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 때문에 빠일린 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도 잘 견디고 든든하게 예배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보통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이 땅에 주시겠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어서 이사야서 9장은 보통 성탄절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부활절을 막 지난 이 시기에 이사야서 9장을 읽어서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좀 절기상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절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아기가 이 땅에 나고 저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이 완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신 부분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다른 사람이나 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정말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언약은 700년 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누가 이루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착각하기를 선교는 교회가 하는 일이고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동두천 감리교회 근 120여 년 역사 속에서 체험하고 간증하고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간 지 이제 만 30년이 되었습니다. 1993년 6월에 제가 캄보디아로 갔거든요. 30년의 선교 역사를 이렇게 지나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일을 했다, 고생했다, 큰 일을 했다 칭찬도 해주시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한 2가지 제가 핵심적으로 그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캄보디아는 처음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간 게 1923년이에요. 지금이 2023년이니까 몇 년 됐어요? 100년. 올해가 100년이에요. 그래서 지지난달 1월에 선교 100주년 큰 행사를 3만 명이 모여서 했어요. 캄보디아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인데 1923년부터 93년까지 처음 70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허송세월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70년 동안, 처음 70년 동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높은 그러한 장벽과 핍박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했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킬링필드 때문에 기독교인이 다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20년을 지나왔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사역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70년이 지난 캄보디아 선교는 어떻게 보면 열매가 거의 없는 폐허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사랑하셨고 캄보디아에 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들여보냈는데, 그 복음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70년이 지나고 다 파괴만 됐거든요. 킬링필드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정이 떨어져서라도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어떤 일을 만드신 줄 아세요? 1993년에 유엔군을 보내고, 유엔 평화유지군, 그래서 전쟁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그치게 하고 총선거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1993년에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가 실시가 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요. 헌법이 공포가 되는데 거기에 선교의 자유가 확실하게, 종교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캄보디아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93년부터 새롭게 제2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셨던 게 뭐냐면 제2의 캄보디아 선교의 역사에는 한국 교회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1993년부터 한국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셔요. 제가 두 번째로 들어간 한국 선교사거든요. 이제 한국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 이전에 70년 동안에는 영국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다른 서양 선교사님들이 다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전쟁 때문에 다 폐허가 됐는데,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이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넘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장벽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외교 관계였었어요. 1993년만 해도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여행 제한 국가를 4나라 정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캄보디아. 왜 캄보디아가 여행 제한 국가였을까요? 마음대로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형님 국가로 모시는 나라고 북한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아누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그분이 정치적인 망명을 할 때 김일성이 평양에다 별장 져주고 와서 잘 쉬게 해줬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의 형님이고 시아누쿠 왕이 캄보디아의 신적인 존재인데 의 동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그 당시에는 한국, 코리아 그러면 당연히 북한을 알고 있고요, 남한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캄보디아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면, 만약에 북한이 북송을 한다든지 이러면 한국 정부로서는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북한에서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따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예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갔더니 법을 어기고 들어간 불법 입국자가 됐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에 들어간 12번째 한국 사람이에요. 저보다 먼저 온 한국 선교사가 한 분 있었고, 10명은 누구였냐면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사업을 다 망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숨어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만 1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교사 2명이 있었어요. 제가 93년에 캄보디아로 선교지를 정하고 웬만한 도서관을 다 뒤졌어요. 캄보디아가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인가, 좀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뭐 큰 서점이든 어디든 캄보디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적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아예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리상으로는 별로 멀지 않은데 가장 멀리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캄보디아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캄보디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외교 관계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이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죠, 우리 민간인들은.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시아누쿠 국왕이 그 당시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그분이 공공연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기 전까지는 대한민국하고는 절대로 안 된다. 아주 의리남인 거예요.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 한 그 당시에 20년 이내에는 뭐 외교 관계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가 93년에 갔는데요, 96년에 대사급 외교 관계가 맺어졌어요. 정말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깜짝 놀랄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 나라는 시아누쿠 국왕이 상징적인 왕이지만 모든 정치는 수상이 하는 그런 입헌 군주제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수상은 똑같은데, 바로 훈센이라고 하는 장기 독재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수상인데, 이분이 볼 때 북한하고 관계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하고 관계하는 게 캄보디아 발전을 위해서 훨씬 실리적으로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시아누쿠 모르게 우리나라 태국 대사관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대사급 외교 관계가 3년 만에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리고 대사관이 들어서고 대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 웬만한 매체들, 대중매체들이 캄보디아에 와서 캄보디아를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캄보디아 전에는 이제 그 누구도 갈 수도 없었고, 갔다 와도 갔다 왔다고도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멀고 먼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대사급 외교관계를 열어주시면서 이제 대중매체들이 와서 소개를 하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캄보디아를 방문을 하게 된 거죠. 아마 물론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나라의 실리를 위해서 그거를 이루기를 원했겠지만,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 선교에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대사 관계, 외교 관계도 사용을 하셔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80개 나라예요. 그 중에 4번째로 많은 선교사가 가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짧은 선교의 역사 가운데 그만큼 많은 선교사가 파송이 됐고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40가정이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캄보디아에 한 2,000명 정도의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지난 한 외교 관계가 수립되고 근 30년이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장기, 단기 선교사로 파송에 대해서 사역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단기 팀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사역을 했고,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해주고 학교를 돕고 많은 사역을 통해서 정말 지난 30년 동안 캄보디아 사역에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 누가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캄보디아 선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저보고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한 거는 없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그저 뭐도 모르고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캄보디아에 간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가 되었고요. 93년에 가서 한 100여 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중에 한 60개 교회를 건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신학생들을, 목회자들을 잘 키우고 있고, 또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저를 제일 먼저 캄보디아에 보냈는데 나중에 미국 감리교회, 싱가포르 감리교회, 다른 외국 감리교회가 와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하나의 캄보디아 감리교회를 조직하자라고 연합사역을 조직을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난 한 20년 동안 4개 감리교회, 외국 감리교회가 잘 연합을 해서 캄보디아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이제 조직을 했고요. 그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으로 교단을 설립하는 그런 사역도 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역들을 많이 캄보디아에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두천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빠일린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를 건축 봉헌해 주시고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매달 선교비를 후원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선교적인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캄보디아에 또 빠일린 감리교회가 든든히 서 올 수 있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과는 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 예측을 하기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예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성장이라든지 선교적인 부분이 예전 같지는 못할 거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태초에부터 또 이사야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으로 사역하시고 일해 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두천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셨지만 또 앞으로의 상황이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요. 또 빠일린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개척해 주셨고 우리 동두천 교회를 통해서 건축 봉헌해 주셨고 앞으로 받으실 영광이 있어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빠일린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넉넉하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동두천 교회와 빠일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루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같이 이루어 나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주님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동역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많은 기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약의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찾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할 수밖에 없고 연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런 마음.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주천교회를 통해서 또 파일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파일린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헌신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여호와의 이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 우리 동두천교회 또 캄보디아 또 파일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분발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특별히 교회가 신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동두천교회를 통해서, 파일린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나아갈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파일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